우리 교회에 그래도 감나무도 있고 대추나무도 있어서 그 익어가는 것을 보는 재미가 솔지 않습니다. 그죠? 안 보셨나요? 다 따버려서 못 보셨다고 그러시지 마시고, 지금도 주차장에 가면은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봤는데 감이 그래도 몇 개 예쁜 곳이 있어요. 빨간 곳이. 누가 먼저 따가나, 따가는 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감나무, 감 익어가는 것도 보고 대추나무에 대추 익어가는 것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오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날로 우리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창립 기념일이 10월 12일이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만으로 30일 지난 것이 이제 이번 주가 첫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지난주는 지나기 전이었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저 원로 목사님 모시고 감사 예배 드리면서 옛날 어르신들 하신 말씀이 새삼 잘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늘 무슨 말씀 하시냐면, 너희가 젊었을 때에는 부모님 말씀하시는 것, 또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 어르신들이, 주변의 어르신들이, 동네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이 다 간섭하는 것 같고 잔소리하는 것 같고, 그게 다 불편하게 여기고 다 고개 돌리고 다 아이고 뭐 도망가고 그러지만, 너희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머리가 휘어지고 너희들 본인이 어른이 되면 주변에 잔소리하는 어른, 간섭하는 어른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일인지, 또 반대로 어르신이 건강하게 계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마음 든든한 일이고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너희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머리가 휘어지면 알게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작년부터 머리가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보다 나이가 많아요. 작년부터 저는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영원히 안 날 줄 알았는데, 정말 흰머리 나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들이 정말 절절히 와 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후회 없이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멀리 계시지만, 늘 가까이 모시고 싶어도 멀리 계시지만, 여러분 찾아가지는 못하더라도 자주 전화 연락 드리시면서 늘 안부 인사 드리시고, 또 기회가 되면은 목사님 한번 식사 대접도 좀 하고 그러시면서 늘 감사한 마음 표하시고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이만한 교회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터전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직장이 자기 삶의 터전인 줄 알고 가정이 자기 삶의 터전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터전은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복받아서 가정에 가서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직장 생활에 가서 직장 생활 잘 해갈 수 있는 것이지, 직장에서 복받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복받아서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삶의 터전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통해서, 은퇴하신 권사님들 통해서, 또 지금 심하고 계신 10분 장로님 통해서, 권사님들 통해서, 많은 재직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목사님 뵐 때마다 감사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뵐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시고, 권사님들, 모든 교회 어르신들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감사를 표현하고 또 그 뒤를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따라가면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내가 장로 되면 더 잘하겠다. 내가 권사 되면 더 잘하겠다. 실제로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되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항상 앞서간 분들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그래야 그 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 감나무, 그 대추나무 열매 말씀드린 김에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감나무 있다고 감 아무 때나 딸 수 없습니다. 그죠? 제철이 돼야지 딸 수 있어요. 대추나무 교회에 있다고 열매 열렸다고 아무 때나 딸 수 없습니다. 따봐야 맛이 없는 거예요. 다 철이 있는 것입니다. 빛깔이 곱게 물들고 맛이 삼삼한 그런 철이 있는 것입니다. 과일도 철이 돼야 따는데 오랜 세월이 걸려요. 오랜 세월이 걸려서, 많은 날들이 걸려서 과일도 철이 돼서 익는 것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맛이 드는데 철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철 든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아무개네 집 아들 요즘에 철 들었대. 아이, 우리 딸 요즘에 철 들었어.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철이 무슨 철이냐? 과일 익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타이밍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철이 드는데 철이 들어야지만 빛깔도 곱고 맛이 좋은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인데 과일하고 사람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과일은 딱 한 번 철이 드는 것입니다. 그죠? 과일 여러 번 철 들 수 있습니까? 딱 한 번 철 드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철이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철이 많이 들면 들수록 많은 철을 맞이하면 맞이할수록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더 귀한 사람이 되고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철이 어떻게 드느냐? 그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누구나 기억하는 그런 철 드는 때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때입니다. 그죠? 설마 권사님들 중에 아직까지도 한 번도 그런 기억이 없으신 분이 있으면 안 되겠는데 사람들이 대개는 그런 철이 한 번은 다 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저희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처음 불렀던 그때를, 그 저녁을 기억해요. 제가 종암동에 살 때, 개운산 밑에 살 때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부엌에 이제 식당도 있고 그랬는데 부엌에서 어머님 이렇게 콩나물국 끓이고 그러셨어요. 그날 콩나물국을 끓이셨는데 제가 그날 저녁에 처음으로 이제 조금 막 모기 소리만하게 어머니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든, 제가 그걸 어떻게 여태까지 기억하느냐? 왜 기억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유격훈련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를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철드는 그런 때가 있는 것인데 사람이 고 한 번 철 들었다고 사랑굿이라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철이 여러 번 들어야 돼요. 내 부모님만이 아니라 모든 동네 어르신들까지도 처음 보는 사람들까지도 귀하게 대접할 수 있는 철이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윗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린 친구들까지도 내 후배들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철이 들어야지 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사회생활하면서 사람이 뭐 자기보다 높은 사람 밑에서 말 잘 듣는 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자기 부하 직원까지도 나이가 한참 어린 띠동갑도 안 되는 어린 친구들까지도 부하 직원이지만 늘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접하고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 그런 철이 드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철이 들지 아니하면 높이 올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써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철이 들어야 돼요. 철이 많이 들면 들수록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우리 1부, 2부 때 창립 30주년 기념 감사 예배 드리면서 1부, 2부 예배 때 어떤 말씀으로 전했냐 하면은 이삭 죽는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이삭을 죽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뻣뻣이 서가지고 이삭 못 죽잖아요. 그죠? 이삭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릎을 굽혀야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땅에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데 무릎 꿇을 때만 보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릎 꿇을 때에만 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들풀들 무릎 꿇지 않으면 그냥 밟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함부로 디뎌도 되는 땅은 이 세상에 어디도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디딤으로 인하여서 짓밟히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었구나 기억하면서 발걸음 하나하나도 조심하게 되어지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삭 죽는 마음, 무릎 꿇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호산나 교회가 이제 30년 주기를 넘어서서 만 30살 넘어섰는데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고 어떤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무릎 꿇는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람 앞에 늘 겸손하게 서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여기고 모든 사람들에게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늘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귀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떤 가치를 갖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우리 교회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초청할 때 무엇 때문에 인도하고 무엇 때문에 초청하느냐, 우리가 그 사람 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 힘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오라고 하는 것이지 헌금 내라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채워달라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시고 당신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귀한 인생 사십시오. 놀라운 인생 하나님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교회가 그런 분들로 차고 넘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호산나 교회를 통하여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인데 본문은 다르지만 내용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 어떤 말로 시작이 되느냐 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피를 흘리셨느냐? 우리에게 자유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다. 너희는 이제부터 자유인이다. 너희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지어다.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어떤 신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주신 제자의 신분으로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귀한 인생을 살라고 피를 흘리셨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한 인생 살라고 했으면 내가 너에게 좋은 자리 주겠다. 좋은 곳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종노릇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김 빠지는 이야기, 이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라게 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종과 자유, 도대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자유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자유란 도대체 무엇이냐 생각할 때마다 제가 늘 기억하게 되는 아주 재미있는 본문이 하나 있어요. 어떤 본문이냐 하면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 그런 본문인데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 지파들에게 다 땅을 주셨어요. 먹고 살라고 기업이 되는 그런 땅을 다 주셨는데 주셨지만 때로는 자녀들 생산을 많이 못해갖고 일꾼이 없어갖고 농사 못 짓는 경우도 있고 흉년이 들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땅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되어져서 그 사람이 가난을 면하고자 땅 팔고 그 다음에 땅 판 다음에 또 가난해져서 또 어려워서 자기 노동력까지도 팔고 종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서 네 동포가 너의 집에 종살이 하러 들어왔을 때 6년 동안은 그 사람을 그냥 종으로 너를 섬기게 하지만 7년째 안식년이 되면 그 사람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 자유인으로 돌려보내라. 예? 노비 문서 다 찢어버리고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 가장 좋은 양을 선물하고 내 포도주 중에서 니네 집에 포도주 가죽 부대 많지? 제일 좋은 곳으로 선물하고 네가 그동안 거두어들인 곡식 중에서 가장 잘 익은 것으로 가장 최근의 것으로 햇살로 선물해서 풍성하게 그 품에 안기어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하면은 그렇게 많은 것을 주어서 너 이제 자유인이야. 니네 집에 가.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종이 아닙니다. 나는 이거 가지고 우리 동네로 우리 집으로 가지 않고 주인님 집에 살겠습니다.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인님 가족이 너무 좋고 이 집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주인님 집에 영원히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종을 데려다가 문에 세우고 못을 가져다가 귀에다가 빵꾸를 뻥 뚫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종을 네 집에 영원한 종으로 삼아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종살이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종살이 면하는 거지 않습니까? 종살이를 근데 면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안식년이 되면. 게다가 그냥 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많은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품에 안겨서 집에 돌아가라고 하는데 도대체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종살이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지만 실제로 그런 종들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공고한 인생 살 때 우리가 죄에 매여서 정말 갈 곳 없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으로부터 어둠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돌려보내시고자 할 때 세상으로 돌려보내시고자 할 때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데 자유롭게 되어지는 곳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참 자유가 있는 줄 알고 나가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사실은 그냥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자유인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이 어디를 간들 그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디를 간들 그 마음이 시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죄 짓고 자유롭게 살 수 없잖아요. 기쁘게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관계의 문제인 것이구나.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려고 하면 죄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려고 하면, 그렇다면 누구와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지만 참된 자유를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자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매이는 것이 참된 자유의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전부 매이는 것이 아니라 풀리는 것에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말들이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편 2편에 보면 열국의 왕들이, 열국의 통치자들이 우리가 여호와가 맨 그 결박을 풀어버리자, 여호와의 속박을 풀어버리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끝에 가서 무엇으로 끝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열방들을 진노하시면서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가 시온에 세운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들에게로 돌아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자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에 묶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묶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풀어지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참 자유와 참 기쁨은 주님께 매이는 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이는 데 정말 기쁨이 있어요. 많은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많은 여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디에 매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이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 옛날 남자친구가 야 어디 가자 따라가지 않습니다. 저 남자친구가 야 극장 가자 따라가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에 매이는 것에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참 자유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집에 매이는 데 있고 주님께 매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어떤 자유를 주시느냐? 가정에 매이는 것을 통하여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집에서 밖에서 나가는 것으로 기쁨을 찾지만 어디에 기쁨이 있느냐? 가정에 매이는 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매이는 여인에게 기쁨이 있고, 아내에게 매인 남편에게 기쁨이 있고, 자녀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고 집에서 매일마다 빨래하고 밥 짓는 여인에게 노년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매이는 곳에 복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만약에 공부 잘하는 것으로 복 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그 길로 마음이 있으면은 그 학생은 반드시 책상에 자기 엉덩이를 붙들어 매야 돼요. 자기가 운동하는 것으로 자기 인생길을 걷기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체육관에 자기 몸을 붙들어 매야지만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음악하는데 마음이 있는 학생은 늘 피아노 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그러한 삶에 자기를 붙들어 매야지만 길이 열리는 것이지. 미술 좋아하는 학생이 매일마다 그림 그리고 끌로 나무 패고 쇠 다듬고 그래야지만 길이 열리는 것이지, 여기저기 다니는 것으로 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이는 삶에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어디에 매여야 됩니까? 주님께 매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전에 매여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매여서 주님께 매여 살다 보면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인생길로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자유를 얻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귀한 신분을 얻고 자유한 인생이다. 너희는 무엇을 해도 된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주님께 매인 참 자유인으로 살려고 하면 종노릇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를 섬기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섬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 매인 사람, 하나님께 매인 사람은 반드시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길로 가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다. 그런 말씀하면서 너희가 종노릇할 때, 내 아내에게 매인 종노릇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남편에게 매이고 자녀들에게 매인 종노릇할 때 억지로 하지 마라. 내 자신에게 행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해라. 직장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할 때 종노릇하며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종노릇할 때 그냥 그때 그 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충성스럽게 하라. 내 자신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의 삶, 참된 자유인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높고 귀한 사람들이지만 종노릇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정말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 참된 자유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장소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공부를 하면서부터 요 말씀 읽을 때마다 예전에는 모르던 장소인데 생각나는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냐면 경복궁에 가면 교태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태전이 아니라, 동태전이 아니라 교태전, 대구전도 아니고 전어전도 아니고 교태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왕이 생활하고 왕이 사적으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또 잠자고도 하는 곳을 강령전이라고 하고, 강령전 뒤로 가면은 양의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양의문을 지나면은 왕비가 쉬고 잠자는 교태전이 있어요. 왕비가 쉬는 곳이라고 하니까 이거 뭐 밤에 왕이 오면 왕비가 교태를 떠는 곳인가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라 사교일 교자에다가 클태자를 써가지고 교태전이라고 합니다. 제가 왜 오늘 본문 읽고 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유사한 그런 말씀 읽을 때마다 교태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느냐 하면 그 교태전의 태자라고 하는 한자, 클태자인데 그 한자의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교태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을 때 태자를 어디에서 따왔느냐 하면은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 64개의 교회가 있는데 대교라고 하는 그 큰 교회 64개가 있는데 그 중에 11번째 교회가 태교이다. 그 태교에서 교태전의 태자를 따온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요새 점집에 다니시나? 주역 얘기를 하시네. 그럴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가 예전에 도덕경 얘기 한번 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양의 모든 고전은요 기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지어진 책이냐면 왕과 지배 계급을 위해서 지어진 책입니다. 뭐 점치고 뭐 그런 데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윤리적으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고 왕도를 이야기해서 지어진 책들이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 제가 국민학교 때 매 학기 시작할 때 가정조사합니다. 니네 할머니 한글 읽으실 줄 아냐? 니네 아버지는 대학 어디까지 나왔냐? 한글 읽으실 줄 아냐? 물어봅니다. 그러면 실제로 할머니들은 거의 뭐 한 40, 50% 문맹이시고, 심지어 제 친구들 부모님들 중에도 문맹이신 분들이 1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100년 전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500년 전으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1000년 전으로 가면 어땠을까요? 문맹률이 2000년 전으로 가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주역이 지어진 것이 3000년 전의 일인데 3000년 전에 문맹률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1%도 안 되는 사람들만이 글을 읽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 1%가 누구겠습니까? 1%도 안 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 그 지도자를 위해서 지어진 그런 문헌들이 전부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들인데, 그래서 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 왕도에 관한 이야기들이라고 보면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 공자가 평생에 공부하기를 좋아해서, 여러분 책이라고 하나 말 한자 이렇게 보면은 그 모양에 나타나는 것처럼 옛날 책이라고 하는 것이 대나무에다가 글자 써가지고 빵꾸 뚫어가지고 대나무와 대나무 잇는 거잖아요. 그죠? 가죽끈으로 잇는 것인데, 공자는 책을 얼마나 좋아했냐면 읽고 또 읽어가지고 그 대나무와 대나무 죽간과 죽간을 잇는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읽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자가 모든 책을 그렇게 읽은 게 아니에요. 공자가 모든 책을 그렇게 읽은 것이 아니라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늘 들고 다니면서 읽고 또 읽은 책이 어떤 책이냐? 주역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주역. 기본적으로 공자는 점치는 데 관심이 있어서 읽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읽은 것인데, 이 64개의 교회에 전부 의미심장한 그런 뜻이 있는데, 태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태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밑에 여러분 태극기에 보면은 그 작대기, 그 금이 가자, 뭐라 이렇게 쪼개지지 않은 짝대기, 길쭉한 세 개가 있는 것을 건이라고 있습니다. 건. 그래서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끊어진 막대기 3개를 쌓아놓은 것을 갖다 곤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라고 하는 괴는 뭐냐면 하늘을 뜻하는 그 건괴가 밑에 내려와 있고 땅을 뜻하는 곤괴가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태라고 하는 괴는 하늘이 밑에 있고 땅이 위에 있는 그 상징을 갖다가 태라고 읽어요. 지천태라고 있습니다. 위에 지가 있고 땅이 있고 밑에 하늘이 있는 지천태 이렇게 읽는데,
이거 뭘 의미하는 것이냐? 이게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하늘로 비유되어지는 하늘의 사람들, 천자들, 왕이죠. 그죠? 왕이나 귀족과도 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 정말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면서 군림하는 그런 세상이 좋은 세상이냐. 하늘로 상징되어지는 힘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지배계급이 땅으로 내려와서 땅으로 상징되어지는 힘 없는 사람들,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 자녀처럼 어깨 위에 올려놓고 머리 위에 무등 태우고 그렇게 사랑하고 보살피는 그런 사회가 그것이 아름다운 사회인 것이 아니냐. 그것이 바로 위대한 것이다. 그것이 큰 삶이고 큰 나라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여서 지천태, 위대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이것이 바로 인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천 년 동안 염원해온 이상적인 나라이고 이상적인 인간의 상이구나. 그걸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 12번째 괴는 반대예요. 12번째 괴는 하늘이 하늘에 있고 땅이 땅에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읽느냐 하면 비라고 읽어요. 비괴라고 읽는데 막힐 비자 씁니다. 막힐 비자는 우리가 좀 더 알기 쉬운 말로 하면은 안일 부자예요. 안일 부자, 우리 부동산 할 때 그 부자에다가 밑에다가 입구자 같은 거 쓰는 것을 갖다 이제 안일 부라고 있는데 그 안일 부자는 막힐 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비결라고 읽어요. 그 왜 비결라고 읽냐면 힘 있는 하늘로 상징되어진 힘 있는 사람들이 위에서 군림하면서 힘 없는 사람들 위에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그러는 사회는 꽉 막힌 사회다. 그건 너무 안 좋은 사회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회다. 그래서 안을 붙자, 막힐 빗자를 써가지고 비계라고 읽는 것입니다. 거꾸로 돼야지 위대한 사회이고 바람직한 사회이고 아름다운 사회이다. 교태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무슨 뜻으로 지었느냐? 앞으로 왕과 왕비가 이 방에서 합방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왕으로 될 때 그 왕은 위대한 왕이 되길 원합니다. 왕이지만 위에서 군림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군림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와서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와서 연약하고 힘없는 못 배운 백성들을 자녀처럼 사랑하면서 어깨에 무등 태우고 머리에 태우고 그렇게 사랑하여 주는 그런 위대한 왕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왕을 생산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교태전 이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완전히 감동받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교태전에서 수많은 왕들이 태어났지만 그 왕들 중에 정말 그런 큰 인생을 산 왕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있었습니까? 세종대왕이 그런 인생을 살았다고 하세요. 세종대왕은 정말 노비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모든 면에서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조선 역사에 그런 왕이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 역사에 그런 왕이 없고 아시아의 전 역사를 뒤지고 인류의 전 역사를 뒤져도 그런 왕은 존재하지 않은 것입니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흙에서 온 흙덩어리인 것입니다. 어떤 기회가 있어서 힘이 있어가지고 천자라 부르면서 왕이 되었지만 천자라고 자기를 부르지만 실제로는 천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흙덩어리인 것입니다. 하늘의 아들인 것처럼 행사하는 흙덩어리일 뿐이지 천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이 아니기 때문에 큰 태자 그 의미를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인생은 그런 왕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인류가 오랜 세월 동안 염원해온 그런 이상적인 통치를 가능케 하고 또 실현한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위대한 왕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인류가 염원으로 갖고 있었던 그 태의 사건을 실현시킨 전무후무한 사건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죠? 본인이 하늘이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하늘이신 거예요.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상을 입고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땅이 된 그런 사건, 하늘이 땅이 되어서 땅을 사랑하고 위한,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 사랑한 그런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인 것이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인 것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가장 위대한 인류의 영혼인 태의 사건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신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는데, 그 귀한 신분으로 자유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의 그 놀라운 사건을 구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도 태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주님께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종 노릇하는 인생을 살아야지만 그런 인생을, 위대한 사건을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높고 귀한 사람들이지만 높고 귀한 자리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상 가운데로 찾아가서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 위대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청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그런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형님 그러고 자기 친형이에요. 친형이라 할지라도 형이 너무 앞서가고 자기는 잘 나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형 잘 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내가 형보다 안 되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동생 잘 되는 거 다 좋지만 동생이 나보다 잘 되면 그 힘든 거예요. 그죠? 사람 마음이 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친혈육조차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남들이 나보다 앞서가는 거 어떻게 내가 눈뜨고 볼 수 있으며, 내가 잘 안 되고 있는데 남을 세워줄 수 있습니까? 내가 잘 되면 조금 세워줄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안 돼 있는데 누구를 세워줘요? 내 코가 석잔데. 사람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는 남을 세워주는 인생, 낮은 곳으로 인해서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의 본문에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때에 너희가 예수께서 걸어가신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십자가의 삶을 살고 부활의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나 시기하고 질투하며 교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교만한 인생의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여러분, 이게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에, 우리가 거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에 멸망과 넘어짐이 우리 뒤에 곧바로 따라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나 충분히 겸손하지, 나 이 정도 돼갖고 이 정도 겸손한 게 쉬운지 알아? 그러면서 막 걸어가는데,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무례한 말을 하고 무례한 행동을 할 때, 거만한 마음으로 옳지 않은 말을 하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나는 모르지만 사단이, 마귀가, 어둠의 영들이, 멸망을 품고 오는, 재앙을 품고 오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섬찟한 웃음을 지으면서 내 등 뒤로 곧바로 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바로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경계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교만한 말 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있는 거예요. 재앙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파멸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넘어짐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내 입에서 교만한 말이 나가고 내 입에서 무례한 말, 옳지 않은 말이 나갈 때마다 곧바로 어디에 들러붙는다? 내 등 뒤에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외 없어요. 어떤 국가라 할지라도, 어떤 기업이라 할지라도, 개인은 말할 것도 없이 전부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교만하면 넘어진다. 교만한 순간에, 교만해지는 그 순간에 재앙의 영이 네 등 뒤에 달라붙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얼마나 놀라운 나라입니까?
인류 4대 문명 중에서도 앞서 가장 오래고 가장 웅장한 문명이 애굽의 문명인데 여러분 에스겔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읽지 않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겠지만 애굽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바벨론의 칼에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 안 하세요. 뭐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 하지 아니하시고 한마디로 애굽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한순간에 바벨론의 칼에 넘어지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역시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 아닙니까? 놀라운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사야서에도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있고 여기저기 말씀이 많이 흩어져 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예레미야 50장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아, 내가 너의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너의 성읍들이 불에 타고 한순간에 내가 넘어지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도 넘어지고 헬라도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로마도 교만함으로 넘어지고 모든 넘어질 것 같지 않았던 모든 위대했던 제국들이 강성했던 제국들이 교만함으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질 것 같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거대한 기업들이 재벌 기업들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로 안 하세요. 그냥 교만해서 넘어졌다. 개인도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무슨 힘이 있어요, 개인이. 한순간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는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 지혜가 어디 있는가? 교만의 길과 반대길로 가는 것입니다. 높아지는 것과 반대길로 가는 것입니다. 종로로 타는 길로 가는 것이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형통한 삶을 사는 비결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고백하시고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길로 가야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늘 옳은 말을 하고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고 칭찬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형통함의 삶을 생명의 삶을 누리는 귀한 비결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가서 우리가 이걸 실천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남편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높여야 돼요. 내가 남편보다 낫다. 내가 남편보다 지혜롭다. 남편 코치하려고 하면 안 되고 쿡쿡 찌르면 안 되고 아내를 늘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아내를 돕는 배필로 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돕는 분은 하나님 분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너희 남자들은 항상 어리석어서 남자들은 태초로부터 어리석어서 내가 너희에게 아내를 주노라. 아내를 돕는 배필 여기고 나를 대하듯이 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귀해야지 복이 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집 자녀들과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야단치면 안 돼요. 야단치면 잘하지 않습니다.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꿈을 주어야지만 믿음을 주고 비전을 주어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네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네가 에스더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네가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항상 믿음으로 용기를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높여줘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종 노릇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은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교회 높여주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호산나 교회를 인하여서 하교동과 중계동과 상교동에 높아지는 인생들이 세워지고 노원구의 좋은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사회를 일으키는 귀한 인물들을 배출할 것을 믿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노릇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비결이 있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비결이 있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서로 사랑하면서 종노릇하면서 세워지는 그런 우리 귀한 호산나 교회 교인들이 호산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고 우리 호산나 교회 앞으로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